말씀인데요. 12장 5절의 말씀. 오늘은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우리 같이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빌드업해 갈 거니까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고개를 아주 이렇게 수줍게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제 눈을 안 마주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나이가 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또 되게 너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여러분 일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빠짐없이 늘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여기 나온 단어 중에 하나겠죠. 피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모두가 늘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오늘의 일과를 다 빨리 마치고 편안히 쉬는 그 시간을 우리가 모두가 다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유튜브나 릴스를 보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과연 뭐 때문에 맨날 바쁘고 뭐 때문에 우리가 맨날 피곤한 걸까? 이 피곤함을 해소하려고 뭐 일찍 자보기도 하고 운동도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이 피곤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이 피곤함의 실체가 무엇일까?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시는 한 목사님의 책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한 분이시기도 하죠. 어쨌든 그분의 책에서 요즘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는 뭘까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사소한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로는 트리비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일. 쉽게 말해서 이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 일에 아무런 열매도 남지 않을 만한 하찮은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 일상을 다시 한번 좀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침대 위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다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큐티를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위해서 찬양을 틀어놓으려고 유튜브에 그렇게 전화기를 든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그보단 내가 모르는 이 세상의 뉴스들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연예인들의 SNS를 또 업데이트하고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그런 릴스 영상들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진짜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구경하죠. 그리고 은영 중에 아까 대표기도에서 우리 신동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그들의 삶을 비교해요. 내 삶이 그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면 우울해지고, 내 삶이 조금은 나아 보이면 은근히 우월감과 안전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소모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쉬려고, 다시 재충전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보상받고 싶어서 그러한 일상의 일들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가 소리 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는 어떤가요? 우리는 더 이피션트한 그 생산성을 위해서, 프로덕티비티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두 리스트,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죠. 메일함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수십 개의 메일이 매일 와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들을 확인하고 짧은 답변을 하고 또 회의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 포지션이 안전할 수 있을까? 내 지식이 이 직장 안에서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하루에서 가장 좋은 시간,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가장 에너지가 충만한 그 시간들을 그 일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판을 관리하는 데도 필사적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일 잘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트렌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보여지는 모습, 성과들을 만들고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도 능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일에 지친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또 무엇이 찾아오나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또 우리의 일상들을 계속 가만히 놔두지 않고 채우게 되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재정적인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건강과 노후 대책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마치 공포 영화에서 좀비가 막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피를 흘리면서 쉬지 않고 수백 좀비들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일상의 피곤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씀하신 사소한 일들의 정체예요. 이 일들은 겉보이기에는 이 일들을 하고 있으면 매일 분주하고 때로는 삶을 치열하게 아주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요.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의 소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에 모든 시간들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 에너지를 허튼 곳에 낭비하고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소한 일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무지 바쁘게 만들지만 정작 영혼의 알매기를 철저하게 굶겨 죽이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에서 온 마음을 빼앗겨서 사방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 진짜 중요한 일을 할 힘을 잃어버린 채 탈진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삶의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분주함,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피곤함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조금은 동의되지 않으세요? 아마 좀 뒤로 가면 더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한 구절 12장 5절에서 여러분 한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저는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던 예레미야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지금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눈물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 안에조차도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와 멸시 그리고 핍박이었죠.
심지어 그 고향 사람들,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정말 함께 자라고 다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도 다 아는 그 고향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그의 친척들과 가족들조차도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사역의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악인은 이렇게 잘 되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이죠? 잘 나가죠?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는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잖아요.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피곤했다라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의 상심한 마음, 그의 피곤한 마음 좀 상상이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을 보면 나랑 비교하면 내 삶보다 훨씬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정도의 차이를 떼놓고 보면 예레미야의 그 마음과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그 피곤한 마음의 본질이 그닥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매일매일 애쓰지만 아무런 소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을 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공감해주는 사람도 만나기 어려워서 낙심이 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지죠. 하나님, 나 더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쳤어요. 걷는 사람들하고 이 평평한 길을 걷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더 가란 말입니까?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삶에서 한동안 심한 탈진을 경험하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한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삼천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 싸움을 싸운 다음에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야, 네가 고작 아나돗, 고향이에요? 아나돗 사람들의 이 몇 마디 비난에 그 사소한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진다면 앞으로 닥쳐올 진짜 거친 세상의 이 높은 저항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니? 네가 지금 고작 걷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평탄한 길을 걷는 것조차도 피곤해한다면 어떻게 빠르게 달리는 저 말들과 경주를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먼저 여기 앞에 상반절을 이렇게 등장하는 보행자라는 말, 좀 어려운 얘기죠. 걷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예레미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분명히 이 단어가 뭘 얘기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연구가 좀 필요한 거죠. 이 보행자라고 하는 원래의 원어는요, 단순히 길을 걷는 행인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군대에서 가장 낮은 직급의 군인, 즉 보병 있잖아요, 보병. 창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 싸우러 나가는 그 보병 부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보행자라는 단어와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horse.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미시간을 여행하다 보면은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거침없이 돌격하는 기병대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이 해석이 되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고난의 본질과 그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의 체급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규정해 줘요. 예레미야가 지금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던 이 핍박과 조롱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작 걸어다니는 보병 수준의 작은 장애물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궁무진하신 거예요. 그 하실 일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이제 한 걸음 나온 건데 지금 맛보기야. 네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멀리 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나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널 준비시키고 있는 거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 보이시죠?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도요.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근육들이 피곤하고 막 이렇게 그런 피곤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곤하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완전히 포기 상태에 이른 내면이 완전히 붕괴되어진 상태, 완전히 깊은 우울감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영어 단어가 더 리얼하게 표현해 줍니다. run out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극심한 피곤함에 이르렀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힘이 모자라서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의 영적인 시선이 사소한 일들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인간들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 비교들, 판단들, 거절감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힘을 예레미야가 다른 곳에 계속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똑같은 것들, 좋은 집,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넉넉한 통장의 잔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한 사람들의 평판, 꽤 괜찮은 외모, 이러한 사소한 일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너에게 준 그 소명에는 지금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니? 네가 세상의 평범한 걷는 자들의 기준에 네 삶을 맞추어서 아웅다웅 살아가면서 벌써 지쳐버렸다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저 넓고 높은 길로 나가서 어떻게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는 그 질주를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는 고작 이 땅에서 사소한 그런 일들, 그런 염려들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피곤해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함께 달리는 삶. 여러분 말과 한번 달려보셨어요? 저는 말과 한번 달려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인간이 질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함께 달리는 삶, 즉 차원이 다른 영적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제 제 아내랑 이 말씀을 나누다가 자기 전에 갑자기 제 아내가 이렇게 제 방을 두들기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여보, 내 생각이 났는데 그 엘리야가 그 삼천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고 이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셔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아합 왕이 전차를 타고 밑으로 빨리 내려가라고, 비 오기 전에 내려가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말들보다도 전차보다도 더 빨리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수도, 왕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먼저 가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막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저는 막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이어지는 이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실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더 날카롭게 해부해 주십니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평안한 땅에서는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쩌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평안한 땅, in safe country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안전지대, 근데 그건 실제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가짜 안전지대라고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평안한 땅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상태,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익숙한 환경, 여러분 그것을 지금 평안한 땅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영적 긴장감이라고는 완전히 느슨해져서 내가 인간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컴포트 존, 바로 그곳이 지금 평안한 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평안한 땅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비록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오랜 세월 나고 자라왔던 그 고향 아나돗의 삶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이 칼라마주가 그럴 수 있고요.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래 다니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것이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평안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전곡을 찌르며 말씀하세요. 네가 그나마 익숙하고 네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익숙한 안전지대 안에서 이곳에서도 작은 위기가 오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 내 삶의 기반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영적인 위기가 도래하면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니?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 마음이 들지만 예레미야에 대한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반드시 네가 가서 마주해야 할 곳은 평안한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요단강 물이 넘치는 바로 그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시대에서 요단강가는요 단순히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 우기에. 그러면 강물이 범람해서 주변에 숲풀과 가시덤불이 막 뒤엉키고요. 그 어두운 곳들이 밀림으로 변하면서 사자나 사나운 맹수 같은 애들이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는 극도로 위험하고 거친 야생의 장소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부드럽고 안전한 곳에서 사역하도록 내버려 두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예비하신 진짜 안전지대는요, 겉으로는 가시덤불이 뒤엉키고 맹수가 울부짖는 그 요단강의 거친 정글, 즉 타락한 영혼들이 그득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심장부였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이 책에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무기력함의 원인을 이렇게 짚어내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 평안한 땅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컴포트하게 안주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곳.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환경, 생각만큼 넉넉하진 않아도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것 같은 재정적인 안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만 겨우 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진 이 컴포트 존에서 고작 걷는 사람들과 걸으면서도 사소한 일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원망을 반복하는 그러한 일상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콕 집어서 어디로 보내실까요? 요단강의 정글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사방이 나를 대적하는 야생의 전쟁터로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라는 거죠. 왜요? 왜요? 여러분, 거기는 가짜 안전지대였기 때문이에요. 가짜 안전지대인 이 평안한 땅을 과감히 해체해버려야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진짜로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맹수가 날뛰고 요단강에 출렁대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는 훈련을 거쳐야만 비로소 말들과 군마들과 기마병들과 대등하게 싸우고 경주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을 파괴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탁월한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거친 요단강의 정글 속에서 몰아치는 이 기병대의 질주를 압도하면서 말과 함께 달리는 그 탁월한 삶, 그 삶의 리소스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게 될까요? 그 힘이 과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진짜 힘들어서 막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이 되고 탈진에 이르러서 그 내면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답이 나와요. 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성전 제사장인 그 바술이라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고 밤새도록 감옥에 갇혀서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겪게 되죠. 권 집사님, 제 마이크 조금만 볼륨 줄여주시겠어요? 하울링이 약간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날 거기서 풀려났을 때 예레미야는 위축되지 않고 바술 제사장을 향해서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될 거야. 너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혼자 있게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의 내면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해진 그 말과 그런 폭력, 이런 것들이 그의 내면의 깊은 영적인 상처와 우울함을 만들어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주님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대요. 여기서 권유한다라는 말은요, 원래 원의 의미가 뭐냐면 미숙한 자를 꿰내서 속여서 사기쳤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당신이 나에게 사기친 거 아닙니까? 나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았고 나를 이 온 세상의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자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달콤하게 나를 유혹해 놓고 막상 내 삶의 현실은 뭡니까? 매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나는 너무나 외로운데 이렇게 나만 홀로 남겨두셨으니 저를 속이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 20장에서 깊은 절망과 우울감을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영적인 암흑기를 통과하게 돼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예레미야를 다그치거나 혼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그 어둠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난 후에 그는 그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돼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이 어둠에서, 낙심에서, 번아웃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요, 상황이 호전되어서가 아니고 인간적인 위로들이 그에게 와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 뼈마디 중심에 각인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가 평생 동안 먹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다시 23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성과만 보면 그는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시간 동안 낙심하거나 멈추지 않고 말과 함께 달리는 삶을 살아갔죠. 성경은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하냐면 꾸준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말인데, 어제 넘어졌다 해도, 어제 슬퍼했었다 해도, 어제 상처받았었다 해도 오늘 다시 그 상처난 마음들을, 내 육신을 다시 질질 끌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태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풀리지 않는 이 피로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사실 피곤합니다. 근데 이 피로감의 진짜 원인은, 여러분 사실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결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봉사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내 직장의 업무가 진짜 과도해서일까요? 사실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 군마와 경주해야 할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보행자 무리에 섞여서 내 평판을 관리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소위 사소한 일들에 내 영혼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너무나 좁고 작고 얕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가짜 안전지대, 이 평안한 땅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 버리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버리려면은 사단이 계속해서 나에게 불안을 줄 거예요. 너 이거 포기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괜찮겠어? 너 이렇게 될 텐데 돈도 없을 텐데 사람들에게 칭찬도 못 받게 될 텐데 주목도 못 받게 될 텐데 너 나중에 건강은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할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 진짜 목적은요, 맹수가 날 때는 요단강의 정글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감정, 수시로 요동치는 기분, 그래서 낙심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골수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이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파이어플레이스 있어요? 뭐 그 보면은 가스로 된 거 보면은 요만한 불꽃이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돼. 그러다가 그거를 가스를 틀면 거기에 팍 하고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씨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씨에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입에서는 달아도 여러분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쓴 다음에 진짜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진짜 이게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단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이 보행자의 피로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말들과 기마병들과 함께 당당히 질주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엊그저께 고린도전서의 큐티의 말씀에 바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군마와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말과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보니까 아방의 그 전차보다도 더 빨리 축지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탁월한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의 이 삶에서 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과 높은 그 소명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소명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컴포트 존을 해체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을 붙드셔서 그 창이란 물이 흔들리고 있는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더 자주, 더 깊이, 더 짠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